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주한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 같이 박수치면서 제이어스의 주의 이름 높이며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이어서 어노인팅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돕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 마.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서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나단 전사입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책을 자주 읽지 않는 저로서는 이미 제 마음이 굶어 죽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만, 베스트셀러들을 보면 요즘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기계발서입니다. 그 책 중에서도 자존감 혹은 위로의 책들이 대부분이지요. 이러한 책들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어른들부터 청소년까지 고단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중 전도사님의 흥미를 끈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죽고 싶어도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우울증으로 인해 의사와 상담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이 에피소드를 에세이로 구성한 책입니다. 이 책 뒤편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바라는 것, 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의심 없이 편하게, 그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아파하고 있는 당신, 바로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도 모르게, 아니 우리도 모르게 당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요셉은 어떠한가요? 꿈꾸는 자, 애굽의 총리?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나눌 부분은요, 요셉이 가장 불편해하는, 아니 오히려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할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늦둥이였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늦둥이였기 때문에 요셉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채색 옷을 입혔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형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은 집에서 가장 좋은 색동옷을 입고 있다가 뛰어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오히려 일하는 것이 방해되기도 했죠. 형들은 이런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눈치까지 없던 요셉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12절은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그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야곱이요, 요셉에게 주문했던 거는요, 여기 앞에 있는 동네 앞에 잠깐 나가서 형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지내던부터 세겜까지의 거리가 우리 교회에서 광화문까지의 거리보다 3배입니다. 그러면 춘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요,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100km가 떨어져 있던 그곳, 양들과 아버지의 양들과 형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내진 요셉.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형들에게 나타난 요셉, 그 요셉을 본 형들은요,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100km를 걸어온 다음, 그리고 그 이상을 또 걸어간 다음에 그 요셉, 기진맥진하여서 왔던 그 요셉을 가리켜서 형들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때 르우벤이라는 형이 이를 보고 막아보려고 하지만 사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던 요셉과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화려합니까?
혹시 오늘의 말씀을 듣고도 저는 요셉과 같은 꿈꾸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하, 전도사님도 역시 당신이 요셉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에게 더 열심히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아니 이 지금 삶이 요셉과 같이 힘든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우울한 줄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우울하다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나 우울해라고 얘기한다면, 왜 너만 우울해? 나도 우울해.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니까 오히려 되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글을 적어 내려갑니다. 힘들 땐 제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건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픔은 진짜 아픔입니다. 당신의 슬픔은 진짜 슬픔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우울증은 완치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를 지니고 살아갈 방법을 찾을 뿐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아까 그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 그 구덩이는요 사실 우물 같은 곳이었어요. 물이 귀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빗물이 차서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만약에 물이 가득 차 있었다면 요셉은 이미 죽었겠죠.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참 요셉이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창세기 45장에 가면 결국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와 그의 가족들을 모두 만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던 형들 앞에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평소보다 다름없던 그날부터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날까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쉬웠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는, 아니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요셉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픔을 그대로 지닌 채로 그 상태로 어쩌면 죽이고 싶었던 그 형들을 향하여 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니 그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 고통, 슬픔들을 나눌 때 더욱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누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누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하지만 사실 이 모든 슬픔, 아픔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주인이 되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순간 무너지고 쓰러져서, 아니 아픔, 슬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길, 아니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인생이 무너졌구나, 쓰러졌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먼저 손 내미셔서 그곳에, 아니 모든 계획, 그 삶의 계획, 아니 그 야곱의 집안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이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그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쓰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닌 채로 이겨내는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삶의 이 계획 가운데, 지금 저희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 가운데 저희가 너무 걱정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것이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아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날 싫어하는 것 같고, 누구와 비교했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자와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지 답답하며 한탄해하는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제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순간순간에,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셨던 그 순간에 저희가 다시 한번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붙잡고 쫓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희가 그 길을 걸어가겠나이다. 주님, 저희의 삶을 계획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저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삶에, 아니 심지어 죽고 싶을 만큼 쓰러져 있는 이 삶에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제 입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제 삶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 손 붙잡고 이 힘든 삶을 다시 한번 용기 내어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의 힘을 다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그 믿음들을 실천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저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봉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을 각자의 처소에서, 집에서 헌금 계좌로 보내주셔도 좋고, 혹이라도 어려운 친구들은 그 헌금들을 모아서 함께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때 한꺼번에 함께 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여서 한 손 한 손 작은 손 모아서 예물 준비했습니다. 아버지, 그 예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 잘 아시지요. 그 예물을 향한 예물의 그 소망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 더 힘든지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님께 다가가고자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그 처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을 또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그 기간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두렵고 떨리지만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